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평안함을 유지해야 될 그 마음이 평안함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12구 참사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달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쟁만 몰두하고 있고 언론들은 이러한 갈증을 증폭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 멀리 타지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과연 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희망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상 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기세등등하게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대림절이 되어 대림초가 되어서 세상을 밝힌다 한들 그 대림초가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대림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밝은 세상의 빛, 평화의 빛, 소망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구역장 교육을 하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생은 한계가 있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 구역자님들과 함께 이 과를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것을 누릴 수가 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허무가 가득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것이 허무를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의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런 헛됨 속에서도 주님께 주시는 힘,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해 너머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허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라봄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고단하고 허무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저 너머를 바라볼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저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하고요, 인간의 탐욕적인 이 욕망이 그러하고요, 어지럽게 전개되어지는 역사의 추이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해 아래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생이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해 너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해 너머로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을 걸어다니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해답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너머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답은 해 너머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해 아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로부터, 해 너머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인 해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해 너머로부터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 자체가 참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기이하다,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간 그 장소는 나사렛이란 장소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의 태중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 마리아도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엄청난 세계사적인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일이 시골 벽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 벽촌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곳에 모여서 있는 그곳에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수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 시골 벽촌에 그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 여러분 제쌍의 집안 같은 당대 명문가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이 나사렛이란 지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진다라는 소식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속에 담겨진 비밀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마리아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리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역시 지극히 평범한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날 수 없다. 아니, 메시아 같은 위대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사렛을 선택하셨고 그 한 여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는가, 그가 지금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행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해서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그 민족 자체는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의 기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잘남이었습니까?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주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녀의 모습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인사하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존재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참 의미 있고 너무나 귀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원래 원문으로 의역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리아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만 이제 그 수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에 대한 그녀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그녀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만 그 마리아 속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모든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는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사장된다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던지면 내가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땀 흘림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초청 앞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림절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찾고 그 은혜에 침잠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에 사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의 기준점 속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이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의 고백 속에 단순한 순종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순종의 고백 속에는 마리아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라는 것,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조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를 마음속에 품고서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이 고백, 에스더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마리아는 10대 소녀였습니다. 10대 소녀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에 순종하게 된다면 나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배후에 고난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 죽음의 돌멩이가 던져집니다. 그러면 은근슬쩍 내 삶 속에 하나님, 이 고난의 그림자는 말고요, 이 죽음의 돌멩이는 말고요, 그것들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고난의 대가를 짊어지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순종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우리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이라는 찬송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가사말을 보면 얼마나 귀하게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가사를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이란
가사말입니다. 노래 가사말입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의 하늘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꽃을 피울 때까지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여러분이 이 노랫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빈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나왔는데 이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감격적인 고백은 나 이제 이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묻고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의 꽃, 생명의 꽃을 피워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인생이 한 줌의 흙이 될 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순종의 고백입니까? 마리아가 죽음을 가보면서 고백한 그 순종의 고백, 우리 송정미 사모님을 통한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그때 비로소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가? 왜 아기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분 앞에서 내가 죽음을 다하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연하게 깨달았습니다. 순종은 그래, 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내 목숨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지 그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먼저 그 아이는 31절 말씀해 보니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평생도록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위해서 이 땅 속에 살아갈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핍박과 박해, 어려움과 절망이란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실제적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심,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그분이 이미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32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고 이 땅 속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기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찾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영혼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스승을 찾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 아들을 내 삶의 저 속에 잉태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32절 후반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만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로움의 통치요, 은혜의 통치요, 행복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상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 나라는 무궁한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녀가 그곳에 응답하고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깊이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이들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이 초의 밝음이 바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대림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태중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이 어둠의 세상에 구원의 빛, 위대한 왕의 빛,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고 그 빛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의 등불 하나가 켜지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의 등불이 하나 켜져서 그 등불이 하나하나 연대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위대한 횃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점점 잠식하고 하나님의 밝음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에 기쁨으로 응답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의 응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초를 여러분 켜십시오. 그 초를 밝히십시오. 그 초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빛이 바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밝은 빛을 세상 속에 드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초를 켭니다. 이 초가 밝아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 어둠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잉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또한 이 위대한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림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